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잠깐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다. 모세보다 나은 분이다. 아론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대체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구약 성경과의 관계 안에서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 모세와 예수의 차이, 구약시대 아론 대제사장과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차이, 구약시대 매번마다 드렸던 피의 속죄 제사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그는 우리에게 참 새 언약의 중보자시요, 그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분 안에서만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의 삶은 사실은 짧은 것입니다. 그래요.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100살을 살아도
영원과 비교하면 아주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깜빡한 눈 사이와 같은 것이 10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긴 세월 갖고 이 세월 동안 뭘 할까 고민하고 먹고 자고 입고 재물을 쌓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고 내 기쁨을 추구하고 여기에 온 신경이 팔려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영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 부분까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신 사역,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서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론을 비교하고 모세를 비교하고 제사장을 비교하고 제물 제사를 비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타르탈로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외치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아래 위로 쫙 찢어져서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겠죠. 1년에 1차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들어진 그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약시대와는 다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임재 속에 들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21절 22절에 이제 이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자. 그 말은 예수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게으름에서 좀 벗어날 때가 안 되었느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새 길이 있지 않느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마음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는 자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분은 믿으시다. 변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흔들리지 마자. 좀 배고프다고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좀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더욱이 내 옆에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을 좀 잘 붙잡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잘 도와주어라. 마음으로 낭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잘 붙들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주님 곧 오신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왜? 깃털이 같은 새가 같이 모인다는 그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Birds of same feathers come together.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이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우리가 사람들과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모임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꾸 만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모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주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모임입니까? 믿는 사람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을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점점 그 길을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세상적으로 빠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 잘 다니다가 그냥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서 다른 모임에 참석해서 문제인 거지, 새벽기도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경고를 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단순히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고를 하는 거니, 잘못하면 믿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26절부터 31절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처럼 함께 모이다가 점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혀야 되겠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원수를 불태우는, 심판하는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모세의 법,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마치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너희들의 받을 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점점 모임을 떠나가게 되고 구역 예배 참석하지,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도 한두 번 빠지다가 점점 자주 빠지게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핍박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결국 빛을 받고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음에 고난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고난받다가 힘들다고 돌아가느냐? 끝까지 고난을 받아라.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 너희들 속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걸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한순간 생각이 삐뚤어지면 아유,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기 시작하면 점점 담대함 잃어버리고 남들 추구하는 것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열미지 않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는 이야기가 입술에서 튀어나온다면 이 담대함을 버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참,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을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상을 얻게 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게 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상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담한 자에게 오히려 위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담대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순종이고 믿음은 인내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입니다. 100년,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 할지라도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이 갈림길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이냐 여기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면 주님은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다시 온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순종하며 살리라는 말보다도 인내하며 산다. 나의 의인은 인내하며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참는 것입니다. 양사방으로 두들겨 맞고 마음에 기름킴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묵묵히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민족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인내이죠. 부부 사이에서도요, 말이 없고 조용히 참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그 부부 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함이 담대함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알았느냐?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중요한 종착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장막 속에 살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내하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